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의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한 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에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4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애굽의 어떤 패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46장부터 56장까지의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방 나라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방 나라가 망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대부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를 무찌르셔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왜 이 예레미야서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런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이방의 상황의 변화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로부터 이제 12절까지는 첫 번째로 애굽에 관한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40장으로부터 쭉 흘러오다 보면 지금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망한 후에 그다레를 죽이고 요하난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애굽에 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제 바룩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나라가 애굽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전체의 흐름 속에서 왜 하필이면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서 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40장부터 흘러오는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언급하는 것이 자연적인 흐름하고도 잘 이어지기 때문에 애굽에 관한 것을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46장 2절로부터 12절까지는 정확하게 주전 605년에 이 갈그미스에서 이집트 군대가 패망한 사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안에 의해서 일부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는 사건은 586년에 멸망한 다음인데 왜 그 사건보다도 한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언급하느냐?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 45장의 바룩에 대한 구원의 말씀을 할 때 바룩이 그때 처음 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을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여호야김의 넷째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적인 시간적 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룩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구원의 구체적인 사건이 이제 오늘 주시는 이 갈그미스에서 애굽의 군대가 패망함으로 이제 그 바룩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년 후에 20년 전의 일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람을 격려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 믿음으로 미래에도 나를 구원해 주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그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일어난 갈그미스, 소위 전투라고 하는 이 갈그미스에서 애굽 사람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패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 즉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금도 하나님은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함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구원에 대한, 특히 바룩과 예레미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의 바로 느고 2세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어진 다음부터 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은 이 애굽의 왕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야김 넷째 해의 전쟁 속에서 이제 바벨론이 애굽을 물리침으로써 이제 여호야김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은 어떤 자주적인 어떤 입장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소국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6장 2절이나 또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열왕기하 23장 29절 이런 곳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왜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같은 왕이 자기를 세워준 사람은 애굽의 느고 2세인데 그 애굽이 망함으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위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런데 바벨론과 애굽 사이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원수를 섬기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상대를 섬길 때 그때 내 위치가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출렁거리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유다가 유다답게 살아갈 수 있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주변 정세가 굉장히 출렁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주변 국가와 사이 속에서 우리의 입지가 출렁거리고 있어요. 불과 1년 전에는 굉장히 우리가 미국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1년 사이에 급변해서 지금은 코리아 패싱, 우리가 1년 전만 하더라도 재팬 패싱, 그러니까 일본을 제외하고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것이었는데 요즘 들리는 이야기는 한국이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어떤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다 보면 그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항상 출렁거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세가 우리가 속된 말로 닭 쫓던 개가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신세가 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어떤 정책을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왜? 이 길은 하나님이 막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히 지도자는 종교와 갈등 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종교인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종교인들이 정치인들이 하는 일을 잘했다고 칭찬만 하는 그런 종교인은 없어요. 그렇지만 듣기 싫은 이야기도 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그나마 잘 가고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가능성은 굉장히 열려 있는데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허망한 거예요. 꿈은 엄청나게 갔는데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갖는 좌절과 절망감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대 때에 정책 하나 실패한 것과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조금만 잘하면 굉장한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일이 될 듯 하면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그 실망감이 굉장한 그런 시대에 이때 우리가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정부는 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어느 종교든지 간에 별로 종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라 꼴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념은 그렇지만 그러나 국민의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존중하고 그 종교와 함께 가려고 하고 그들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자기 계획과 목적이 분명해요. 그것만 이루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건 다 방해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나라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점점 더 깊은 혼란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예레미야 46장 2절의 상황이 똑같아요. 자기를 세워준 나라가 망해버려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또 이제 한 3년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처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어떤 국가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여기 있다가 또 신당을 만들고 다른 당, 그럼 그걸 철새라 그러고 그런 사람 별로 좋게 안 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국제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지금 언제는 중국하고 가깝더니, 언제는 또 미국하고 가깝더니, 또 언제는 일본하고 저러더니 지금은 또 하루 아침에, 웬수처럼 저렇게 지나고, 저건 뭐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 한국과의 관계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믿기 힘든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어떤 신뢰성을 갖는 것은 종교심에서부터 생겨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신뢰를 우리가 더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가 없으면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듣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교만한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예요. 오늘 이 애굽이 멸망하는 이유도 딱 하나예요.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에 보면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 싸우라. 여기서 말하는 작은 방패라고 하는 전쟁에서 병사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거고, 큰 방패는 몸 전체를 보호하는 사각형으로 된 방패. 그래서 작은 방패는 둥근형이고 큰 방패는 사각형으로 된 방패예요. 이런 방패를 준비하고 전쟁을 나가고, 또 4절에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우고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고 창을 닦아서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라.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러니까 뭐냐면 방패를 가지고 그다음에 기병이 창을 가지고 갑옷을 입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것으로 무장을 해도 두려움이 있으니까 전쟁을 못해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 큰 나라의 군사를 물리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밤새도록 그들이 환청을 듣고 이게 다 뭐냐면 두려움 속에 상대에서 나는 소리를 큰 소리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도 줄 수 있고 용기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이 애굽이 아주 당시에 큰 나라로서 전쟁 무기를 아주 크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패도 그리고 기병도 그렇게 준비를 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들이 점점 물러가게 되고 두려움으로 그들이 물러간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아랍 국가가 대략 이스라엘보다 한 500배 이상 모든 영토도 크고 그다음에 국력도 강하고 모든 게 다 강해요. 그다음에 무기도 그들도 돈이 많으니까 여러 나라에서 무기를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각 개개인이 그 무기를 운영할 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려움이 있으면 어떤 작전을 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중동 전쟁을 부딪히면 이 중동 국가들이 여태까지 모든 전쟁에서 졌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 군사들의 병사들의 마음 개개인에 오는 두려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작은 수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고 자기를 지켜준다는 확신 속에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용기를 얻는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사이의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애굽의 군대들이 준비를 하고 나갔지만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제 흩어지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요, 이 겁이 나니까 도망도 못 가요.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바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패닉 상태가 되어졌냐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놀라면 그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얼음덩이처럼 딱 굳어져 있는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망이라도 가야 되는데 도망도 못 가서 전부 다 거기에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에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이게 누구냐면 이게 바로 애굽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나일강이 올라오고 또 나일강이 그러니까 강이라고 한 나일강은 이게 물이 올라올 때 홍수가 나고 줄어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강의 물이 출렁이 있는 거예요.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그래서 나일강이 불어난 같은 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애굽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일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출렁거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인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물이 쫙 올라올 때는 우리가 가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할 거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용기를 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갈그미스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딱 가더니 그 물이 쫙 빠지듯이 주변에 있는 상황에 의해서 이 군사들이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 붓사람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므로. 그러니까 뭐냐면 애굽이 내가 우리들이 가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점령하겠다고 나왔는데 그날이 마침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는 날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굽의 왕은 하나님의 보복일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심판한다 이것도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계획만 있어요. 자기 계획은 뭐냐면 내가 군사를 데리고 가서 여러 성읍들을 정복하겠다. 그리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그날 나의 원수들을 전부 다 복수하는 날이다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딱 부딪혔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12절에 애굽의 패망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즉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어떤 때 하면 안 되고 어떤 때 하면 돼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계획에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준비해서 해. 근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또 다르게 내가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떻게 떠밀려가면서 했는데 그 일이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세계의 강대국이라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가 가끔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대해서 폭격을 한다, 협박을 해요. 백날 해보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면 그는 죽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예요. 당시에 세계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애굽 두 나라가 각자가 자기들의 계획을 가지고 부딪히는데 근데 당시에 바벨론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니까 바벨론이 군대를 이끌고 갈그미스로 가서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쟁에 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것,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에도 사람의 계획은 마음에 있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계획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되는데, 오늘 애굽이 자기는 주변 나라를 점령하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그날 하나님은 나의 원수들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딱 걸려든 게 누구냐면 애굽이에요. 그러면 애굽은 전쟁 하나마나 질 수밖에 없고 패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개인의 모든 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지금 그것을 우리가 항상 알고 우리가 그 계획 속에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처녀 딸 애굽이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국가 이름이나 도시는 여성으로 표현해요. 의인화를 할 때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처녀 딸 애굽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르앗에 있는 유향으로 몸에 상처가 나면 그것을 치료해봐. 그런데 문제는 약을 써서 듣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어떤 치료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약을 써도 효력이 없어요. 그럴 때 현대의학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게 하나님이 애굽에 대해서 딱 모든 것을 막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에 대해서 모든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일이 뭐 하는 것마다 자꾸 걸리고 안 되고 할 때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우리가 내가 일상적인 그런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천하 없는 사람이 와서 뭘 도와주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 어떤 재벌의 회장 아들도 무슨 회사에서 망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을 계속 퍼부으면 될 텐데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누가 이 길을 막으시면 안 되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떤 것도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11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들이 길르앗에 올라가서 유향을 취해서 한번 치료 받아봐라. 그렇지만 낫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넘어지는 것을 붙잡아줘야 되는데 성경은 둘이 협력하는 것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설명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둘이 있으니까 둘이 한꺼번에 같이 넘어져서 멸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46장 1절로부터 12절에 애굽의 패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애굽의 계획이 충돌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만이 살아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질문해야지, 내가 아무리 조건이 좋고 아무리 내가 자금이 풍부하고 아무리 모든 것이 준비가 돼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애굽의 멸망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애굽처럼 어리석은 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행하면 결코 이 애굽처럼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로 결단함으로 오히려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날이 아니라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